오래전에 오프라 윈프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아주 정말 토크쇼로 아주 유명했던 사람인데요. 최초의 흑인 앵커이자 또 보그지라는 그러한 패션 모델 잡지가 있는데 거기에 표지 모델이 될 정도로 아주 유명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당대에 정말 그 출연료도요 엄청난 그 정말 천문학적인 그러한 돈을 받던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때 당시에는 세계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 100위 안에 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도 아픈 과거가 있었네요. 그녀는요 1954년에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없이 그냥 미혼모로 사생아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그렇게 가정이 좀 불우하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적응을 못하고 가출하고 또 심지어는 마약까지 손을 댔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러한 그녀를 변화시키는 사건이 뭐였냐면 그녀가 어렸을 때 암송했던 성경 말씀의 구절이 그 사람의 자존감을 회복시키고 결국은 그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켰다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사람들은요, 사람들의 그 단순한 그런 외모와 그런 겉모습을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러한 겉모습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우리가 그래요, 죄인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못된 사람이고요,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 내세울 것도 없는 그냥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우리를 소중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이 창세기 말씀이 아마 특히 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는 그 말씀의 기원이 아마도 저는 이러한 말씀의 핵심이 아닌가. 단순히 창세기 말씀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통틀어서 성경의 첫 번째 책이라고 이렇게 이해하기보다는 이 창세기 말씀이 믿어져야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제가 간단하게 창세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창세기는 이러한 책입니다. 창세기는요,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가지 책을요 모세가 저작을 했다 해서 이것을 모세 오경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유대인들은요 예배할 때 이 모세 오경만을 읽고 예배를 해요. 그만큼 그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성경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단순히 창세기를 이야기하면 그냥 성경의 첫 번째 책, 그리고 시작을 의미하는 책 이렇게 알고 있죠.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은요, 정말 의미심장한 그러한 글이 나와요. 창세기 1장 1절. 방금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선포했던 말씀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무엇을요?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요, 이 말씀이 여러분 정말로 믿어지십니까? 아멘. 단순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이 말에는요 굉장히 신학적인 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논리를 따질 때 육하원칙을 따지잖아요. 근데 그 육하원칙에 맞게 아주 짧지만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진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런데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요, 이 창세기 말씀에 나와 있는 그 창조론이 우리가 사는 그런 과학적인 세계에는 맞지가 않아서 부딪히는 경우가 많아요. 그 대표적인 것이 창조론과 진화론이죠. 이것의 차이는 뭐냐면요, 창조는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것을 창조라고 해요. 근데 진화론은 그것이 아니에요. 유에서 유가 창조되는 거, 그러니까 발전하는 거예요. 진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진화에 있어서 모든 그런 생물은 반드시 어떠한 세포라든지 그런 생명의 근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렇게 각 지역과 각 모양대로 이렇게 진화했다고 여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과학을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더 입각하다 보면은 당연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했다는 그 말씀 자체가 믿어지지가 않죠. 왜냐하면 아이고 내가 교과서 다 배웠는데 지금 뭐야 아무리 성경이라 해도 아이고 옛날 옛적 얘기여서 아마도 그냥 좋은 교훈을 주려고 그렇게 했나 보다 그렇게
치부하는 그리스도인들도 가끔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분명한 것은요, 이 창세기 말씀이 그냥 허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 그대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창조는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이 있는 것이 된 거예요. 생명 없음이 생명 있음이 된 것이고, 사랑 없음이 사랑 있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존귀 여기지 않는 것이 없음이, 그러니까 존귀 안 했던 것이 존귀 여겨진 것으로 변화된 삶이에요. 그러니까는요, 이것은요, 창조는 말 그대로 완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개념의 그러한 일들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참으로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창세기 말씀은요, 아까도 말했지만 믿음의 근본이 돼요. 이것을 믿어야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구주로 영접한다고 확신할 수 있어요. 창조를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했다고 그것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죽은 나사로 살리신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예수님이 정말 죽어서 살아났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창조했다는 것을, 태초에 창조했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가치관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초월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아요.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는다면 창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예라고 말하는 거예요. 태초는 뭡니까? 시간이 이제 시작되는 해.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미 그 시간 전에 있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성경의 문구 하나하나가 결코 그냥 쓸데없이 얘기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확실한 분명한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인간의 가치관으로는 이해할 수 없어. 왜요?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고 우리를 초월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주의 성령,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면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하며 하나님 앞에 늘 예배해야 합니다. 오늘 새벽 기도할 때 우리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왜 기도를 해야 하느냐? 기도를 해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우리 하나님과 내가 대화하는 거거든요. 그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은 제가 짜장면을 먹고 싶어요. 근데 우리 엄마가 짜장면을 안 사주네요. 내일은 꼭 짜장면 먹게 해주세요. 근데 또 기도했는데 짜장면을 못 먹는 거예요.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짜장면을 먹고 싶어요. 정말 먹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엄마는 온데가도 없이 이 기도도 듣지 않았는지 절대로 짜장면을 안 사줘요. 근데 또 계속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우연찮게 어머니가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갑자기 어느 순간에 내가 전혀 생각도 안 했는데 짜장면을 어머니가 사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여겨집니까? 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근데 이것이 계속해서 이런 하나님에 대한 그런 기도와 응답이 반복되면 그것이 결국 우리의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온 게 기도를 안 하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깁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며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유익한 것이죠. 창세기 말씀에 이 태초에 창조하셨던 그러한 모든 말씀에 안식일이라는 그러한 날을 제정하신 이유도 바로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된 날이 바로 안식일이고 우리가 그 지키는 주일이 그 안식일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천지창조의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께서요 모든 생물들을 위해서 아주 세심하게, 정말로 얼마나 세심하게 창조하신지 몰라요. 창조세계에 빛이 있고 뭐 궁창이 있고 또 땅이 일어나며 또 바다가 생기고 또 그 가운데 뭐 풀들과 나무들과 뭐 식물들이 나게 하시고, 근데 그렇게 정성스럽게 또 하늘에
별이 있게 하셔서 날과 절기를 알게 하셔 사람들이 그런 시간의 흐름을 알게 해서 사람들의 그런 삶이 그냥 생각을 해보세요. 하루 종일 남만 있으면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좀 밤도 있어야 사람들이 좀 생기가 있죠. 쉴 수도 있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배려하기 위해서 낮에는 해를 둬서 빛을 반사하게 하셨고 밤에는 그러니까 그것을 성경은 큰 광명체라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해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또 밤에는 작은 광채를 마련해서 그게 뭡니까? 달이에요. 또 사람들이 어두워서 넘어지지 않도록 빛을 반사하게 하셔요. 근데 그것까지 부족하니까는 하늘에 밤에는 또 별까지 띄워서 그들이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그게 도우시는 거예요. 이게요 단지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세심하게 우리를 창조했는지 그렇게 잘 짜져 있는 그 틀 안에서 이제 하나님이 바다에다가 하늘에다가 생물을 주시고 또 그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줬어요. 하나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연과 이러한 것들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가 없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가치가 있어요. 다 의미가 있어요. 존재의 목적이 있고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마지막에 누구를 창조합니까? 사람을 창조하잖아요. 근데 사람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얘기해요? 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요 당신의 모습을 담기 위해 사람을 지었대요. 아멘.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모든 권한을 사람에게 줬어요. 이것을 뭡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존귀히 여기는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통 이제 제가 이제 아빠가 되다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또 이렇게 또 자식들에게 또 소중한 또 유산을 또 물려주셨어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그래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나중에 이제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갈 거고 제 나이가 이제 50인데 뭐 여러분들보다 많지는 않지만 그러나 가끔 하면 이런 생각도 해봐요. 아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갈 날이 좀 정말 가까워졌구나.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말 하기는 좀 그런데 아무튼 그래서 항상 생각하는 게 이제 해가 지나고 제가 개척했을 때는 40대 아닙니까? 이제 개척하고 나니까 후에 이제 50대가 됐어요. 나중에 60대가 되고 이제 70대가 돼요. 이제 은퇴를 하고. 근데 그런 시기가 되면 이제 하나님 만나는 날이 이제 고대하는 그런 마음들이 저도 좀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 이제 내가 또 잘 했던 그런 유산들이 있다면 당연히 내 자녀, 내 자식들에게 더 귀하게 복되게 하기 위해서 물려주고 싶은 것이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러한 마음이에요. 근데요, 세상 그런 모든 마음에 있는 그런 모든 권능들을 다 그 고난들을 다 사람에게 줬어요.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천지 만물을 다 사랑하셨지만 지극히 당신의 형상을 담게 한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본다면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보시기에 소중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이요 자신의 생명을 없이는 여겨요. 근데 그것도 죄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은 하나도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다 소중해요. 여러분들의 모양대로, 여러분들의 형상대로 이미 그것은 하나님의 모양을 담았기 때문에 우리는 다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을 정말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근데 성경은요 우리를 가장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가장 큰 지혜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그런 모든 구원의 축복의 비밀을 얻고 우리가 비록 세상의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러한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 소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선포합시다. 자신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자신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자신의 소중함을 아는 믿음을 갖기 위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봅시다. 우리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24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주시되 땅은 수물을 그 종류대로 내게 가져가는 것과 땅의 식식을 종류대로 하시니 그대로 되느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창조론을 믿느냐
진화론을 믿느냐에 따라 인간의 가치는 달라집니다. 창조론을 믿는 사람에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소중한 존재이지만 진화론을 믿는 사람에게 인간은 동물보다 조금 발전한 존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 진화론을 더 믿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과학 시간에 진화론만을 가르치기 때문에 진화론이 과학적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말 진화론이 정말 과학적일까요? 한국창조과학회가 발견한 책에는요, 아주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7천만 년 전에 멸종했다고 추정되는 양서류의 조상인 물고기가 1938년 아프리카 해안 1500m 깊이에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진화했으면 그 물고기는 더 이상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정말 7천만 년 전에 있었다고 주장했던 그 양서류가 1938년에 발견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진화론이 어느 정도 틀렸다는 것이 증명된 사건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세히 지으신 그 생물의 80% 이상이 다 해양, 바닷가에 있대요. 근데 그 중에 우리가 아는 것은요, 단 1%밖에 안 된답니다. 우리가 모르는 생물들이요, 그 심해 안에 또 우리 땅 가운데는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제한적으로 지구 안에 있는 그 안에 있는 것도 알지 못하는 인간이 뿐만 아니라 이 지구는요, 우주라는 그 공간에 보면요, 이 먼지보다도 작은 거예요. 근데 그 먼지보다도 작은 공간에서 그 있는 것도 다 알지 못하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적으로 어떤 것이 있다만 이렇게 가설을 세워조차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으로 참 어리석은 일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했다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것을 본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더욱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랬어요. 근데 먼저 이 성경 말씀은요, 그 시기와 때를 말씀해줘요. 태초에. 근데 이것을 제가 주석을 해보니까 시간의 시작이에요. 이제 그 하나님의 그러한 창조의 행위 때문에 이 시간이라는 것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성경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공허하고 무질서하고 혼돈하고 또 어둡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시기였다는 것이죠. 시간조차도 존재하지 않는 그런 시기에 하나님이 창조의 그러한 계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의 시작이 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태초에, 근데 누가요? 하나님이. 알라신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또 뭐 세상에 나와 있는 그런 모든 신들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멘.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이 시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구체적으로 이제 아주 잘 설명하기 위해 무엇을 만들었느냐? 천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천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뭐 문자 그대로는 하늘과 땅이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러나 제가 주소를 찾아보니까 하늘과 땅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를 의미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생물을 창조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요, 여기서 반드시 하나의 조건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태초라는 그 시간에 제한적인 존재가 돼서는 안 돼요. 만약에 시간의 공간에 제한적인 존재라면 창조가 가짜인 거예요. 그렇다면 그 태초라는 그 개념을 이야기했을 때 그 하나님은 그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조차도 창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창조예요. 우리가 보통 발전과 개발은요, 어떠한 유용한 것에서 생긴 것이지 절대 아무것도 없음이 생긴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창조는요, 생명 없음에서 생명 있음이 되었고, 말씀 없음에서 말씀 있음이 되었고, 우리에게
참된 어떠한 정말로 생명을 부여해 주시는 어떠한 길을 여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러한 분이기 때문에 아멘. 우리의 생명을 살릴 수 있고, 그러한 분이기 때문에 오병이어에게죠. 그 작은 그러한 물고기가 떠가지고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모였고요. 그러한 분위기에 죽은 나사로를, 완전히 죽어서 시체가 썩은 냄새가 진동했던 그 무덤에 있는 그 나사로를 마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한 것처럼 계시하심으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계시하심으로 그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 때문에 하나님이 이 태초에 창조했다는 그 시편 기자의 그러한 믿음의 증거는 사실인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이 그대로 증거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안진뱅이를 일어서게 하셨고요.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똑같이 안진뱅이들을 일으켰고, 눈먼 자들도 자유케 했고, 귀신들도 치유했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렸어요. 아멘. 그러기에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그 논리적인 말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과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대로 증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정말로 소중히 여기시고 아끼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도 그냥 말 안 듣는 그냥 인간들을 사용 안 하시고 집중하시면 되는데, 굳이 제자를 세우셔서, 굳이 사람들을 세우셔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시잖아요. 어쩌면 이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청지기 사명 맡겼던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했기 때문에 예수님 또한 우리를 믿으시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운 섭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십니다. 또 그만큼 믿고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기에 주님께서 정말로 생명을 바쳐서 정말로 전했던 그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는 사명을, 그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러한 것을 본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이처럼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이처럼 우리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믿음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두 번째, 자신의 소중함을 아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 우리 27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1차적으로 말했지만 정말로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것을 만들어요. 아니 내가 뭘 좀 그림을 그린다 칩시다. 다른 그림보다도 내 초상화를 그리면은요, 어떻게 했어요? 더 세심하게 하겠죠. 심지어는 눈에 하나 있는 그런 점까지도 표현하고 싶고 정말 더 잘 그리고 싶은 것이, 물론 다른 작품들도 너무 내 작품이니까 소중하겠지만 내 얼굴을 그린다고 생각하면 더 신경 쓰이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사진을 찍는 것을 좋아하는데, 그렇게 칩시다. 제가 사진을 잘 찍지는 못하지만 사진 쓰는 것을 엄청 좋아한다고 칩시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아주 예쁘게 잘 찍었어요. 그러나 내 작품이니까 소중하겠지만, 근데 내 모습을 찍는다면 어떡하겠어요? 더 신경이 쓰이고 더 잘 찍고 싶고, 또 찍었는데 마음에 안 들면 삭제해버리고 다시 찍고, 아니 포토샵해서 어떻게든지 잘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한 마음인 거예요. 그러한 마음이 지금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지금 표현하는 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보다도 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증거가 어쩌면 없을지 몰라요. 얼마나 사랑했으면요,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지었어요. 심지어는 당신의 영을 보서 당신처럼 생각하고 판단하고 스스로 이렇게 무엇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을 사람이 그대로 닮아서 해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이 말씀만 보더라도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죠. 그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은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나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에요. 26절인데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습대로 우리를 만들고 계십니다. 근데 보십시다. 하나님이 지금요 우리라는 표현을 쓰셨네요. 아니 하나님 한 분이신데 아니 내가 만들고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가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성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증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서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한 이유는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이 예수님은 다른 존재인데 어떻게 이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있냐는 거였어요. 그 때문에 하나님 한 분이기 때문에 예수는 신이 아니다. 단지 선지자일 뿐이다. 그래서 그들의 논리에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창세기 말씀을 헛되게 봤어요. 자, 창세기 말씀 봅시다. 제가 한 말씀이 아니에요. 26절 직접 확인해 보세요. 우리의 형상에 따라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요 이미 그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태초에 계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저자의 그 요한이요 참 신기하게도요 이것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는 그 요한복음의 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7월달에 보면은 이제 성경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거예요. 아마 길게는 짧게는 4주에서 길게는 8주 정도로 그렇게 성경 공부를 할 텐데 꼭 여러분들 그 시간 놓치지 마시고 꼭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자료를 찾아보는 경우에 이제 약간의 각색된 거지만요. 요한이 지금 이 말씀을 썼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과의 그러한 사역 가운데 예수님과의 그 대화 속에서 그런 어떠한 핵심적인 메시지를 들었기 때문에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러한 말씀을 쓸 수 있었을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전제로 그 드라마가 각색을 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이제 어떠한 사역을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대화를 나누셔요. 근데 요한이 하필이면 이거 각색된 내용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근데 그 요한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살짝 힌트를 줘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아멘. 아마도 그러한 말을 들었다 그러면 요한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미 힌트를 얻었고 그러한 신학적인 개념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경험하고 나서 그가 더 깨달은 거예요. 아! 이분이 정말 참 하나님이시구나. 생명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태초에 창조했던 시공간의 제약도 없으신 그러한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답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요. 아멘. 우리를 소중히 여기셔요. 아멘. 그때 우리는 정말 존귀 여겨.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 여김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이러한 사람들이 진정한 믿음을 찾을 수 있고 가질 수 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자신의 소중함을 아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 28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사람에게 땅을 정복하고 생물을 다스리는 복을 주셨어요. 아멘. 이제 우리가 받은 그런 권능 축복이 지금 이 성경 말씀에 들어있어요. 물론 다른 생물들도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어요. 근데 정복하고 다스리고라는 유독 사람에게 줬어요. 근데 이 개념을요 단지 정복과 다스리라는 것을 그냥 내 거인 마냥 침탈하고 빼앗고 그래서 내가 마음대로 써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그들을 아끼고 돌보라는 의미예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하는 그러한 정말 할 수 있는 그러한 영광을 우리가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주신 그 영광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것은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면 많은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열매를 맺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모든 생물들에게 모든 존재들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내 아내에게 내가 복을 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가 아니죠. 또 내 가족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그뿐 아니니까
내 이웃, 내 교회, 내 친구, 내가 속해 있던 그 모든, 심지어 내가 기르는 그러한 가축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복으로서 우리가 연합해야 돼.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가 맺어야 될 그러한 사랑의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순종해야 돼요. 아멘. 그러나 우리가 삶에서 있어서 도저히 안 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결코 한 귀로 들고 한 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은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며 우리 교회를 살리며 우리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우리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아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자신의 생명을 놓으시기까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그러한 열매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그리스도인이 된 거 아닙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땅을 정복하고 생물을 다스리는 그러한 복, 즉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사명의 행위를 우리에게 주셨던 것은 이것을 열매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그런 뜻이 성경에 내포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다면 가장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존귀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내 자신을 존귀히 여겨야 내 아내도 존귀히 여길 수 있고, 내 자신을 존귀히 여겨야 내 친구들도, 내 가족들도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우리가 먼저 경험해야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을 전할 수 있잖아요.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경험하시고 그 사랑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종부와 사회의 부작용 가운데 하나가 생명 경시 풍조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잃어버린 사회는요, 사람답게 사는 기본적인 그리고 필요한 그런 자존감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하루에 자살하는 사람이 무려 36명이 넘는다고 하네요. 지금도 36명 이상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 경우에요. 한때 이러한 뉴스가 나와서 충격을 준 적이 있어요. 어떤 아버지가 한강에서요, 5살짜리, 6살짜리 아이 두 자녀들 한강에다가 그냥 빠뜨려 버렸어요. 그리고 자신도 투신 자살하려고. 그래서 뭡니까? 자신이 그러한 자존감을 잃어버리고, 나는 쓸모없는 존재야. 나는 더 이상 살 수 없어. 아마도 엄청난 빚 때문에 그러한 일을 했는 것 같다고 나중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는 그러한 모든 삶을 포기하고 심지어는 자신의 자녀들까지도 죽음으로 모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요, 자신이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출발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지금 오늘 본 말씀은 하나님께서요, 얼마나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는지. 제가 없어서 소중히 여기십니까? 아니에요. 제가 있어도 상관없어요. 내가 좀 머리가 나빠도 상관이 없어요. 내가 남들보다 좀 이기적이어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우리 있는 그대의 모습으로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나의 잘못된 모습을 회개하면 언제든지 용서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 주신 그런 모든 사명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대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간구하십시오. 어려울 때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반드시 확신적인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께서 합당하신 그 자녀들, 사랑하신 그 자녀들을 먹이시고 살리실 거예요. 이것을 믿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고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정말로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기도해야 하며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고 그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는 믿음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